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본 듯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좀 감동시켜라, 주님을 감동시키자 그랬는데 저는 계속해서 굉장히 제 스스로에게 주님도 감동하지만 감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계속해서 감사 하루에 3개씩 쓰는 것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내가 이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참 저하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때때로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신숙희 권사님이 오셨는데 집이 서울 가양동에 있고 차도 없고 버스 노선도 없고 전철도 우리 교회는 없고 참 오기 불편한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모처럼 가면서 인절미를 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떡이에요. 당뇨에는 별로 안 좋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도 감동을 주고 또 행복하게 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주간 또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3구역 대신방을 김봉진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간증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14살 때 이 노르메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 세상에 의지할 리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저기 도촌에 우리 예배당에 있었을 때 14살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84세이니까 70년 동안 한결같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분이신데 참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산증인이죠. 교회에. 지금 마음의 소원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열심히 새벽 기도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하루 일과를 지나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눈을 번쩍 새벽 기도 가려고 눈을 번쩍 떴는데 보니까 천국이더라. 그게 이제 지금 삶의 꿈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저에게 와닿았는데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자녀들에게 늘 그걸 이야기해요. 기도 많이 해라.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시작. 이걸 아시니까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살게 하신 것과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랬어요. 상 주시는 자의 집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을 우리는 응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한 해를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 드리는 헌신, 물질, 기도, 충성,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사도행전 돌아와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술하던 사람들은 책을 모아서 다 불태우고 그 책을 불탄 것을 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타락한 에베소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 문화, 경제, 가치관 모든 것을 확 뒤집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세상의 이익은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세상을 흔드는 그 충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에베소에서는 드메데리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았고, 이 에베소는 그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로마 말로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아나, 이게 그 신전 숭배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종교적, 경제적 이런 활동에 매우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드메데리오라는 사람인데, 은장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세공업자예요. 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 있으니까 그 아데미 신전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집에다가 놓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먹거리 하는 사람도 있고, 기념품으로 그것이 오는 사람들에게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가면 이런 게 제일 많을까? 경주, 그거 뭐 불국사, 또 뭐 석굴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막 만들어서 파는, 그거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신을 섬기지 않고 그동안에 그 상징적으로 가지고 다녔던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드메데리오가 그 동업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생업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근데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위기입니다. 종교적인 위기고 경제적인 위기라고 강조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분노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시여 외치며 도시 전체가 소동했습니다. 자, 이런 소동이 일어날 때 한 장면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국가나 교회나 어디든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때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잘 휩쓸려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웃음이 나오는 것은, 거기 모여서 막 분노하고 데모하고 뭐 죽이라 살리라 하는 사람들 중에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교회도요, 무슨 뭐 누가 뭐 소동을 일으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같이 분노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겠죠. 아무튼 지금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도 붙잡혀서 갔습니다.
제가 에베소의 원형 극장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어마어마한 그 원형 극장 속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바울을 따랐던 바울의 동역자들 그 끌고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이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야 해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도 말리고 그곳에 있는 관리도 말려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에 서기장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정을 시켜요. 그 진정시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에베소 사람이라 누구나 아데미 신전이 위대한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성전에 있는 걸 훔쳐간 것도 아니고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법정으로 데리고 가라.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들을 처단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불리하고 우리가 도리어 잡혀갈 수도 있다. 그렇게 진정을 시키고 돌려보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찾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런 환난과 위기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때 바울은 사명이 더 뚜렷해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더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란 속에 있을 때 그를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확인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사명이 뭔가?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느낀 적이 많아요. 혼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내가 가야 한다, 보아야 하리라 할 때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다는 확신이에요. 보아야 하리라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반드시 보아야 하리라. 내 개인의 소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원하고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로마는 당대 수도입니다. 중심입니다.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면 로마에 있는 관리들이 로마 식민지로 흩어지게 되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로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그리고 로마로 보내어져서 온 세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쩌면 이 에베소에서 드메드리오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울이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교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어느 정도 나이도 연세가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그만하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소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사명을 더 확정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도 당했지만 로마에 이르는 사도의 길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선교하다고 할 때에 다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를 찬성하고 나도 가고 싶지만 못 가고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런 분만 있은 게 아니에요. 방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당신 남편만 협력 안 하면 목사님도 못해, 그럼 못하게 와서 하고 막 크게 선교도 길을 쓰고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제일 크게 방해했을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선교지 갔다 왔습니다. 늘 앞장서서 하는 우리 김문현 장로님이 말라리아 걸려왔는데 빨리 처방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건데 감기로 오인해가지고 크게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도 신장 투석을 할 정도면, 말라리아에서 신장 투석하고 살아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때 신방학원 어느 장로님 한 말씀이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사람 되기 틀렸지요?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못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다시는 우간다 못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선교가 계속 되었을까? 놀랍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위기가, 선교가 끊어지게 될 그 위기가,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 스스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몇 번이나 더 하고 더 갈 수 있을까? 큰일 났네.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큰일 났네.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선교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교단에서 선교에 꽤 관심 있는 분들이, 관심 있는 교회들이 제가 갈 때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막 별로 가서가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꽤 여러 가정이 가고 또 교회가 참여를 하고 이래서 그냥 그만 뽑아라 하고, 그럴 때 심지어 어느 여행사 사장도 나도 한번 꼭 따라가고 싶습니다. 32명에서 잘랐어요. 32명에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나는 이거 선교 위기다, 큰일 났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 하나님은 어려운 시절을 만나니까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명하러 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이것은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좋은데 어디를 가십니까? 그냥 여기 계세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고 싶은 곳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곳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언제? 위기 때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은 한국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인도 줄어들고 재정도 어렵고 열정도 식어서 선교하는 것이 힘든 시기입니다. 제가 하필이면 이때 이 선교회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우리 이사들하고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회가 어려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걸 그래도 어떡하냐. 제가 예전에요, 제가 우리 선배들을 설득하기 쉬웠는데 후배들을 설득할 때는 막 속에서 천불이나. 그래도 어떻게 죽이고, 아이고, 아들 같은 목사한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아쉬워하고 또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도 제 개인 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프리카도 보아야 하리라, 우간다도 보아야 하리라, 남아공도 보아야 하리라, 동남아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바울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 때문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느낄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명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복음은 세상의 우상들을 흔들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니 우리의 사업이 위태롭게 되었다. 복음이 들어가자 에베소 경제 중심이었던 아데미 신상이 만드는 것이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데미의 명예를 지키자 했지만 실제 이유는 돈줄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흔들립니다. 탐욕과 우상숭배가 노출될 때 세상은 불편해합니다. 우리 선교 같이 하고 노예 같이 활동했던 교회 중에 백석에 가면 예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크게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교회 앞에 큰 대로변에 큰 카바레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지나가다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없어졌는데 일산도로 처음 입구에요. 그 큰 카메라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카바레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들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본인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세웠나? 그러면 카바레 잘 되도록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뭐 다 망했는데 뭐 기도가 뭐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기도가 세지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반대로 소동도 일어나고 저항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내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삶의 근본을 바꾸는 힘입니다. 복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데미, 돈, 명예, 성공, 자존심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진짜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정말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섬겨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흔들어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 서기장이 딱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우리는 법을 따라 처리할 일이다. 이렇게 혼란이 극한 상태에 흥분되었을 때 뜻밖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또 진정시키신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의 손도 쓰시고 세상의 질서와 제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낼 편지 속에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말씀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교회에 무질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대한예수계 장로는 장로, 당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무질서한 거예요. 당회 한번 들어와 보지도 않고 당회가 무슨 한지도 모르면서 뭐 저거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게 교회가 요동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도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세상도 질서 있게 행동될 때 안정되고 평안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군산, 전라북도 군산 출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거기가 일제시대 옛날에는 아주 대단했답니다. 아주 대단했대요. 도시가 시들어갈 때에 대우 자동차, 나중에 시보레 자동차가 들어와가지고 그 도시가 막 활기가 넘치고, 지나다니는 강아지도 옛날에 10,000원짜리 물고 다닐 정도로 도시가 그렇게 막 발전하고 막 시끌시끌하고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다 보면 어려울 때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어떻게 회사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아주 강성 노조가 회사가 망해가는 때도,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도 뭐 성과를 내라, 뭐 성과금을 달라, 뭘 달라, 막 끝까지 결국 미국 본사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권고하는데도 끝까지 막 결국 본사가 떠나버렸습니다. 지역의 상권도 다 무너졌습니다. 한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노조도 질서 있게 해야죠. 요구할 거 요구하고. 망해봐야 합니까? 망해가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들은 다 반도체 회사고 뭐고 다 외국에다 갖다 지어요. 왜? 여기 노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외국의 회사들은 왔다가 여기는 안 된다고 다 나간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걱정하는 것은 군산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지. 무질서? 교회 안의 무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무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낭망하지 말 것은 무질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법, 행정 체계가 결국 바울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위기 때, 힘들 때 낭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목회하다가 위기 때가 오면, 어려울 때가 오면 더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또 돌봐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참되면 세상은 흔들립니다. 복음은 우상을 무너뜨리고 탐욕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다 몰아냅니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폭동이 일어나듯 혼란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이 요란해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이 집안 식구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제발 다 좋은데 제발 교회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 이야기하지 마라, 너 목사님 이야기 좀 그만해라, 핀잔을 준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핀잔 듣는다고 나는 괜히 말해봐야 듣지도 않고 관계만 깨지고 하니까 안 해야지,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근래에 와서 코로나 이후에 막 사람들로부터 이런 핀잔 들어봤어요? 아이고 주여,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제발 좀 교회 이야기하지 마라. 제발 좀 누구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라. 제발 좀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소리 들어야 된다니까. 내가 진짜면 그렇게 되는 거고 가짜면 잠잠한 거예요. 제가 전에 응암교회 있을 때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아들하고 친구라서 그 여자 집사님이 구역장도 열심히 해요. 근데 남편은 당시에 현대자동차 전국의 판매 왕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큰 중장비도 많이 팔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막 이걸 많이 해야 되고 막 이거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남편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굶죽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발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오히려 더 반대로 평상시에는 안 하던 짓을 주일만 오면 오늘 롯데백화점 가자, 오늘 신세계백화점 가자, 옷 사줄게, 구두 사줄게, 그렇게 꼬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고 이분이 신앙을 지키면서 무엇을 했냐 그러면 밤마다 자기 남편 발 마사지 해줬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안 믿는 식구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밤마다 발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는데도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거만 하지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해가지고 에이 인간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는 포기하자 포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왜 안 하냐고 그랬어요. 참 희한한 인간들 많죠. 시원하고 좋다고 해놓고 하던 요구는 안 들어주고 안 하니까 또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려고 막 챙겨서 나오니까 나도 같이 가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그러니까 어디는 어디야? 네가 아버지 집이지. 에? 친정에 가자는 줄 알고 아 교회 가야 돼. 네가 아버지 집 교회 아니야? 그때부터 교회 나와서 집사님이 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다고 듣기 싫어한다고 멈추면 아니에요. 그럴수록 진짜는 어떻게 한다?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제가 직접 본 경험 중에는 안 믿는 남편에게 가장 효과 있는 것은 밤마다 발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주여. 그것도 안 하고 뭐 쉽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아, 오늘 좀 분위기 이상하네. 끝나야 될 시점인데 이 감동이 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전하면 반발이 일어나요. 안 하던 짓을 하고 엉뚱하게 유혹을 하고 그럴 때 끝까지 이 복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가을 끝자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내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한번 흔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세겠습니까? 마귀가 세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번 흔들어 봅시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세상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흔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을 세상을 핀잔 좀 듣고 싫은 소리 좀 듣더라도 세상을 흔들어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고 생명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복음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침묵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용기를 얻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눌 때 세상을 흔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